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안에는요, 구원과 영생과 속죄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셨고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사는 아니지만 2019년대에 독일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을 믿는가라는 조사의 그 답이 참가한 사람의 55%가 이제 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58%만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인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42%나 있다라는 거예요. 42%.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영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35%가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미국에서를 조사를 했더니 75% 정도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했지만 그 조사한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이 헛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개신교인이라고 말하며 믿는 자라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퍼센테이지를 볼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부활의 믿음과 구원은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경에 가르쳐주는 그 부활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 인정되는 것이 빈 무덤,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 비어있던 그 무덤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반론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영국의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나입니다. 이게 1987년에 쓰여진 아주 유명한 고전책이죠. 부활을 믿지 않고 시작했지만 결국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영화도 그런 게 있었죠.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영화가 결국은 영화를 다 만든 다음에 감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론적으로 따져보아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고, 사실 무근이라고 그렇게 그때 사람들이 막 떠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증거를 찾아서 그것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증명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활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사실이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분명한 것은 거기에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도 있었고, 또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만약 제자들이 작당을 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적어도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양심선언 같은 걸 하면서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빈 무덤의 그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무덤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가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을 누가 감히 거기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변화를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거라면 그 거짓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바치며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겠지만 자신이 거짓말로 만드는 거짓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경험된 구원의 복음을 확신하며 전파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요, 부활을 믿는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성경이 가르쳐준 그 부활은 아닙니다. 그냥 이전에부터 들어오고 믿어왔던 것 중에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 정도는 적어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 본문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과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사람들의 그 막연한 믿음 속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 때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TV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죽었다 며칠 만에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부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막연한 믿음의 부활이 아닌 아주 명확한 부활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헤롯이 두려워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형시킨 요한이 예수로 살아났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본인이 세례 요한을 사형시켜 놓고 갑자기 어디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그 지역에 막 무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스스로가 믿기에 아,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구나 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 마음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헤롯은요,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을 전할 때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정말로 회개되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달갑게 들었다는 말이요, 고깝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달갑게 들었다는 건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을 주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였냐?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를 보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한 이유는
18절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헤롯의 동생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책망한 것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헤롯도 책망했고요, 헤로디아에게도 책망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번민하는 마음을 가졌고 한 사람은 죽이려는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헤롯과 헤로디아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성적 규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적 규범을 범한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16절의 말씀은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고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범한 죄가 있다고 책망한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민했다는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달갑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마음은 뭔가 변화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고 그런 것들을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딸에게 춤을 추어 왕을 기쁘게 하고 그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고 그가 계획한 대로 되었고, 왕이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라서 근심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헤롯의 잘못은 자신이 맹세한 것과 거기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중에는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을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의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에요. 그는 그가 한 일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데 그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를 범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선제를 죽이려고 할 그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멈췄어야 하는데 그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 체면이 망가진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올바른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그는 잘못을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아니했을 것이고 선지자를 죽이지도 아니했을 거라는 거예요. 헤롯은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체면을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이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목 잘려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헤롯의 생각과 두려움과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서 목이 잘려 죽은 것이 여러분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목을 내어놓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핍박당해 죽임당할 수 있고 사형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영광이 영원하고 무궁하다라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아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죽음 후에 받게 될 그 심판,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더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체면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어떤 게 더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분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헤롯처럼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부활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주님의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만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부활의 주체이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본문에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했던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핍박했던 헤롯처럼 오해해서 주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것이죠.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서 그 잘못에 자유함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헛것을 믿는 일이고 헛일을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생활과 종교 활동 말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야 이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을 만나야 주님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전도가 되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니 남이 만난 주님의 이야기를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헤롯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의 삶은 달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지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기도하다가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장소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주님을 만나는 것에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구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쁜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ly fear. 우리는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헤롯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도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